네, 이 세례 요한은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이제 사가랴 제사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사장직을 감당하면서 이제 성소에 들어갔다가 이제 성소에서 이제 하나님의 이상을 받죠. 그 이름을 이제 요한이라고 해라. 그래서 그 성소에 나와서는 이제 말을 하지 못했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일화가 세례 요한에 관한 일화가 그 앞전에 기록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 중요한 이야기냐면 세례 요한도 제사장이에요. 예, 그 아버지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제사장인데 주로는 이제 30세에 그 제사장직을 시작한다 그래요. AD 29년 기원 후 29년 봄에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이 시작되었을 거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실 때는 30세쯤 되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이 요단강에서 뭘 하고 있느냐? 제사장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직. 제사장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제사장은 이제 죄를 이제 그 어떤 사람이 양을 끌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죄를 양에게 전가시켜요. 이 사람의 죄를 이 죄가 있으면 죽어야 되는데 이 사람의 죄를 가지고 끌고 온 양에다 죄를 뒤집어 씌우는 일을 해요. 뒤집어 씌워 가지고 양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사장이 하는 역할인데 오늘 여기 정확히 이 마태복음 4장에 이제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일이 뭐냐?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는 일이 뭐냐 하면 세상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요한복음에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이 제사장의 일이에요. 세상의 모든 죄를 이제 예수님에게 전가시키는 것, 그에게 뒤집어 씌우는 일을 이제 이게 제사장 직분의 일을 지금 세례 요한이 여기서 이제 감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어도요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분이시고 하나님께 속한 분이십니다. 이 세상은 죄가 많고 저주와 사망이 역사하는 곳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 속한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저주와 사망도 그분을 역사할 수가 없어요. 이게 분리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세상에 계시지만 세상과는 분리되어 계신 분이세요. 근데 오늘 여기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비로소 이 세상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가 육체로는 세상에 와 계셨지만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에게 다 전가된 것입니다. 전가됨으로써 죄악된 세상, 저주가 역사하는, 죽음이 역사하는 이 세상에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오시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요셉의 아들로 나셨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이제 이 죄악된 세상 안에 비로소 발을 들여놓으신 것입니다. 여기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려고 할 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이제 허락하라 이런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이 세례라는 것은 이제 요한이 예수님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는 그 증거로서 물에 들어가셨다 나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 사람들의 세례와는 달라요. 사람들이 세례받은 것은 죄를 씻는 세례를 받았었어요. 요한에게서. 근데 예수님의 세례는 죄를 씻는 세례가 아니라 모든 죄를 뒤집어 쓰는 세례예요. 그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표로서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 것은 이제 이 가야바의 법정에서 사내들인 법정에서 대제사장들에게 죽임을 당해요. 빌라도가 죽였다 뭐 그런 사람도 있고 골고다 언덕에서 죽었다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성경은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성전 뜰에서 가야바의 법정에서
제사장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원래 이 성경적 증거예요. 예. 우리는 뭐 어디서 죽었냐 그걸 따져요. 예. 근데 성경 그걸 따지지 않아요. 예. 성경은 바로 성전에서 죽임을 당하셨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제사장에게 이제 양으로서 죄를 뒤집어 씌움을 받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제사장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 이야기가 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시는 그 이야기를 여기 이제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로부터 복음을 전하시고 이때로부터 병을 고쳐주셔요. 여기 뒤에 보면은 그가 모든 병을 이렇게 막 고치시는데 우리의 병을 담당하셨기 때문이라고 이 마태복음에 기록을 합니다. 우리의 병을 언제 담당하셨어요? 여기 바로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이 가시면서 소자의 안심하라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사람들의 죄를 사하세요. 언제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죄를 사하시는가? 그게 이 세례를 받으시는 이야기예요. 그분은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담당하셨고 우리의 저주를 이미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담당하셔서 3년 반 만에 이제 죽임을 당하시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로부터 십자가까지의 이야기. 이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로부터 예수님 받으신 세례로부터 그것을 완성하시는 십자가까지의 이야기가 이제 여기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임을 이기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세례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그가 세상에 들어오시는 이야기예요. 죄 많은 세상에, 저주와 죽음이 역사하는 세상에 만약에 세례를 받지 않으시면 그는 세상과 상관없으신 분이세요. 거룩하신 분이시고 의로운 분이시고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과 상관없으신 분이 이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죄 많은 세상과 상관하시고 그 안에 진입해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권세를 멸하시고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이제 부활 후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정결케 하시고 뒤바꾸시는 그 역사가 이제 이 세례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보시면 성경이 더 자세히 읽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한층 깊이 있게 우리에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허락하라. 이같이 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우리는 각각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언제 담당시키셨냐 물어보면 세례 요한이 제사장직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죄를 다 전가시켰던 거예요. 죄의 전가가 요단강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